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보내고 어쩌면 조금은 좀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오후 예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5일입니다. 3일을 지나 5일째인데 여러분 다짐했던 일들 그리고 새롭게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물론 그럴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이제 일을 맡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새해가 되어 새로운 봉사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봉사들을 다 열심히 다 마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일을 맡기 전에는 이제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생각합니다. 생각만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겠지. 또 강하게 먹었던 다짐들. 근데 이제는 정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이제는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그 감당하는 그 일에는 쉬운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이 사람의 의지, 그것의 부족함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맡는다는 것, 또 누군가의 뒤를 이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런 부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그야말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 있습니다. 참 많은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여 들어가게 했던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 사람에 관하여 오늘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가 바뀌면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 자신의 색깔이 있고 그리고 서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해야 하고 예전에 있었던 경험들에 비추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맞춰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오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전에 리더와 전에 있었던 그 사람과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네. 예전엔 이랬는데 이렇게 잘했든 못했든 예전과 비교할 수밖에 비교하고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바뀌면 그 적응 기간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모세 같은 정말 엄청난 지도자 그 뒤에 바로 그 리더의 뒷자리를 맡는다는 것은 더 그러할 것입니다. 200만 명은 좋게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라면 그 밑에서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겁니다. 앞선 리더, 그 대단한 사람 모세도 거기에서 그 리더의 자리에서 완벽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듣곤 했는데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 여호수아는 과연 어땠을까요? 모세가 너무 그 역할을 잘했었기에 또 그와 비교해서 모세는 이랬는데 어떻네 이런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호수아 자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리에 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 마음을 한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들어가 헤아려 보며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있던 사람인데 여호수아의 등장은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보내실 땅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갔다 온 사람들 모두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10명은 우리가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어놓았고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며 당장 우리가 들어가서 저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해 이제 사람들이 원망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2명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 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리더인 모세조차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되고 그 뒷세대들 2세대들만 살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2세대를 이끌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성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의 자질은 충분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 하여 늘 모세의 곁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배웠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듣고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탐꾼이었을 때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항상 따라다녔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행동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랬기에 모세에게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모세 다음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충분하다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자리를 탐내는 욕심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의 행동에서 모든 삶에서 보여지는 그런 사람, 참 멋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모세의 곁에서 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많은 것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르침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는 진짜 리더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세의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그리고 9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세 번이나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십니다. 마치 지금 너무 두려워서 굉장히 떨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가 필요한 시기를 보내는 그런 사람에게, 수험생들이나 큰 일을 앞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들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전에도 그렇고 이후의 말씀을 읽어봐도 사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정탐꾼일 때도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할 때도 여호수아는 전혀 두려움이나 주저함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행적을 한번 짧게 봅니다. 이제 이 뒤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예전에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2세대들, 홍해를 건너보지 못한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자 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때처럼 똑같이 마른 땅으로 갈라집니다. 그 마른 땅을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와 같은 능력과 또 권위의 사람으로 이 여호수아가 인정받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야 할 그 적들의 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돌로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라 하시는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이 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면 모를까, 지금 이제 강을 건넜는데 앞에는 적들의 성이 있고 뒤에는 강이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어쩌면은 배수진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 힘으로 더 앞으로 나가서 싸워야 할 그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싸워야 할 남자들이 힘이 없어집니다. 며칠 동안은 좀 알아서 누워 있어야 합니다. 적들의 코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라 하면 백성들을 위해 상황을 보고 한 번쯤은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순간인데 여호수아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너무 확실해서 그런지 백성들도 바로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 기회도 모르고 그저 두려워서 성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엄청난 순종을 주도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죠. 이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사실 황당무계한 소리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바퀴씩 돌으라니,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공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저 올곧게 순종하여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너무나도 확실한 명령, 여호수아가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했기에 백성들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만큼 그 말에 있어서 신뢰가 되는 사람, 신뢰받고 있는 사람, 모세의 뒤를 이을 마땅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하지만 그것도 한 사람의 범죄로 일어난 일이었고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고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에도 여호수아의 정말 이상적이고 완벽한 지시에 따라 완전하게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투는 정말 화려합니다. 그리고 완벽합니다. 그야말로 큰 용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면 나이도 많을 텐데 힘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순종하는 덕도 명성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사람, 최고의 리더로 손색이 없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마지막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정말 중요한 지파별의 땅 분배의 시간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이제 이 땅을 12지파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호수아 13장부터 보면 이 땅 분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쩌면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있을지라도 사람들끼리의 이 관계에 따라서 그 분배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데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나누고 명령한 대로 모두 순종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호수아가 따로 지시합니다. 저곳으로 가서 또 정복해라. 그것을 너의 땅으로 삼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그대로 백성들은 다 순종합니다. 대단한 리더십이죠. 덕과 권위를 모두 가진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완벽할까?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처음에 있었던 물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완벽한 사람에게, 완벽한 여호수아에게 마치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이 두 가지 물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완벽할까? 또 그 완벽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물음의 답은 한 가지의 실마리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실마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이 이름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예수가 됩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있었던 예수다라고 특별한 이름으로 특별한 어떤 명사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어쨌든 이 이름이 그렇게 독특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성경의 이름의 의미를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와 모습을 미리 구약에서부터 보여준 그런 예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가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그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고 분배하고 또 바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완벽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이들의 책임을 지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며 위로해주고 그들의 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같이 완벽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사실 그것도 역시 여호수아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지만 사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지만 예수님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분명히 참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호수아는 부담이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라 완벽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큰 짐을 맡고 있기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해야 하는 그런 일을 맡았기에 여호수아는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 큰 스승 모세의 뒤라는 부담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책임감, 그 너무 큰 그것들을 가리려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가리는 것이 성공했지만, 잘 해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로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위로, 어쩌면 고난당하신 예수님에게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지금 마음껏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위로 덕분에 참 온전한 힘을, 정말 생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온전한 힘을 얻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두렵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해야 하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는 그런 위치, 리더의 위치. 여러분, 리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 되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모든 책임을 지고 가신 예수님, 사실은 위로가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받은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주는 그 외로움, 하나님조차 위로하지 않는 그 버려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리더 여호수아를 정말 마음껏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지만 그 위로받지 못하는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계속해서 위로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져야 하는 가정이 있고,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한 살 더 먹고 공동체에서 나의 위치가 커질수록 누군가를 책임지고 또 이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것을 맡아야 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참 버거운 어떤 일들을 책임져야 하고 사람들 위에 있어야 하고, 싫은데도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른처럼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로 남고 싶은데, 투정도 부리고 싶고, 그리고 또 감정도 표현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날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몰라줍니다. 내가 리더니까요. 내가 어른이니까요.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나는 완벽해야 하니까요. 아는데, 해야 하는 것 다 아는데, 그렇게 또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안에 진실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 힘이 듭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때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주는 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을 때, 그 버려짐을 아시는 분이 친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 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에게 맡기고 기도해라. 완벽해야 하는 우리, 완벽을 요구하는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어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들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그리고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친히 우리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 품에 그저 안겨봅시다. 지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 함께 또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 봅시다. 쓰러지지 말고 다시 한번 정말 그 가치 있는 삶, 생명 넘치는 삶, 여호수아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정말 진실하게, 나의 어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나의 겉모습을 내려놓고 충분히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귀한 위로함의 임재를 진심으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 능력을 힘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또한 그런 2020년 우리의 모든 귀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